명을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 절 공부하시고 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찬양을 영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고 원합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상 기운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신기하게 농부들이 가꿀 때도 그렇지만은 농부들이 가꾸지 않으면 상과들에도 그 뜨거운 햇볕과 때로는 가뭄, 때로는 비바람 이런 자연적인 재가 많이 있어도 각기 그 씨앗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때로는 자연에서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족살이라는 열매 압니까? 혹시 그것은 한 송이에다가 여러 송이까지 달려가지고 한 송이만 하더라도 수천 개예요. 그러니까 1만 개 이상으로 하나가 씨앗 하나가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도 보면은 예수 생명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부 앞에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있어도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심을 통해서 나는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을철이니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포도 씨앗이 땅에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씨 속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나중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가지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본체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본체에서부터 포도나무의 성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싹을 피우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심은 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되는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면 이런 자연 과정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바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상세하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왜 오셨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속에는 나도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예 날 위해서 오셨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을 그냥 그 말씀 중에는 나의 모든 나의 속성은 씨앗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씨앗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속성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합니다. 씨앗 자체가 이 세상을 중심하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르고 살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이 1장, 2장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혼인잔치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오늘 시부인데 개인한테 기적 아시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낙이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 나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신앙을 딱 믿으면, 예수를 주님을 믿으면 변화해 새로운 사람이 된다. 포도 열매를 믿듯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 성령을 흘러 내가 삶을 일으키자. 성령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의도 성경에서 일장에 하나님을 오시고 주님이 몸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부활하셨구나,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구나. 그 2장이에요 3장에서는 누가 말씀과 성령 통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도 믿어지고 예수님 날 구원하심도 믿어지고 병만에서 치료해주신 것도 믿어주시고 죄의 삶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이 그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3장입니다. 4장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사망의 4장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불러 찾아오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날 불러서 찾아오신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묵은 짐을 지고 살고 목마른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 있어요. 주님 불러내셔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교회거든.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가지고 물을 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도성에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니까 5장에서는 바로 질병 문제가 해결돼요. 병든 몸이 예수를 사모하니까 그래서 다 우물가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날 치유신다. 연목하면 들어가면 치유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려 38년 동안이야. 그래서 때로는 38년 만에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은혜 받아가지고 30에 100배 1000배 볼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일 나무 가운데서도 한 며칠 만에 살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걸려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5장에는 이 38년 환자가 몸에 병만 시달리다가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고 육신이 몸이 병되면 치료해가지고 육신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 해결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오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굶주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인생들은 물질이 최고다. 먹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돌을 떡을 만들어 기적을 행하면 다 당신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따라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따라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만나가 예수님. 만나가 내린 것을 날마다 먹고 필요한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 샘을 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궁리의 세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배보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필요시나니 내가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걱정하느냐 말씀하셨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와남이 갈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다 중퇴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니까 그분이 백화점의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하늘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삶이 해결돼요. 무엇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포도나무 열매 맺는 과정을 상세하게 매장마다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는 하나님의 거기다 성령까지 임해야. 그래서 7장 37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제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예수 계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된 예수 속에 계시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모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안녕미도 일으키고 속인 운도 뜨게 하시고 기사 표적을 했듯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이 예수를 신는 속에 바로 모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요. 속에 생수의 강물은 예수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살만하다, 신바람 난다, 새 날을 선물로 주셔서 이런 인생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요한복음 순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임하시는 대로 되면 얼굴이 와 하고 삶이 신바람 나요. 근데 성령이 잘못 임하다는 거, 성령이 약간 임했다가 떠난 분들은 그 속에 있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8장에 성령이 바로 임한 사람들은 아무 따라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로운가?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거기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절대나 자원으로 지치지 않냐고 그래. 그래야 그 장에는 영적인 눈을 뜨는데 어떻게 눈을 뜨는가 하면은 눈을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소경, 날 때부터 난 소경을 바라보고 거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계 때문입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인함들은 모든 이 하나님의 하늘과 선을 이루세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모두 하늘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게 되면 지 죄 때문에 지가 잘못 나가지고 못 빼먹어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고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난 자식을 잘못 봐가지고 회사에 잘못 들어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마귀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요. 자기 눈.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아 아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니 계신다. 이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주님이 하시는 아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 날 치료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다 예수 안 믿는데 사도들까지라도 예수를 잘못 믿는데 이 소경은 자기 눈을 뜨여지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이분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걸 예수 믿지 않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가가지고 하도 안 믿으니까 날 보라. 날 때부터 소경으로 눈 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거에 되어지면 그때부터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이 귀한 분을 때로는 그분이 소경이라 때로는 장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네 불치도 결혼했잖아요. 내랑 마리아도 결혼했잖아요. 믿음의 눈이 안 떼어지면 모든 걸 인간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면 교회 나와도 죄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때로는 다니면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실수하지 않아 잘못하지 않아 그것만 다 그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아직까지 죄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의 눈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아무 따라서 만남의 복을 받자. 만남의 복은 모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같은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주인공도 양치는 목동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왕이 되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은행한 일이지만 예수 만나니까 사도의 가장 총대한 일이 되었어요. 총대한 일. 대부분은 내가 잘못 만났다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따라 눈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속에 제가 그래서 요즘 카톡에 그런 말씀 자주 올리죠. 모든 만물 속에 주님 뜻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옛날에 평강공주 알잖아요. 바보 온달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가지고는 당신은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이 나중에 그 바보 온달이 정말 유명한 장군이었잖아요. 십자가 눈에 떠여지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 속에는 나는 양이다. 나는 그 요약하는 양이니까 주님이 발견되어 있어요. 사망의 유청 골대로 다니는 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양은 목자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은혜 받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안 들어지게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이 무더위를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사람 가족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 많이 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듣는 거 많이 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주고 하니까 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부부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보고 네가 몇 개를 사람이 부족하냐? 성경도 모르냐? 부족하면 널 잘 도와주라고 널 붙이는데 도와주면 너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힘들 것 같은데 도와주면 생각하지 안 하고 왜 자꾸 씻고 괴롭히느냐? 성경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잘 인도해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은 어떻게 11장에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지 말하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12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내가 땅에 떨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13장에는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14장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가게 될 너희 마음에 걸지 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동남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가갈 것이만 또다 말씀하시면서 지하들이 걱정하니까 내가 가는 것이 더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내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너희에게 만나고 했지만 내가 가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또 다른 예후의 오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자기 있을 때도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놀랍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너도 할 것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무 15장이네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포도나무 같은 데 우리가 눈에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심령의 주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한 것이 어떻게? 예수는 말씀을 역사하시니까 말씀의 양식을 무슨 말씀을 사모 떼서 십중이자 다윗서 늘 말씀을 사모입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에게 쓰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예수 계실 때 모두 말씀을 사모하다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사모하다가 사모하는 분들 모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를 사모하다가 안나도 예수를 사모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만나는 그 말씀을 바로 받으니까 말씀입니다. 만나가 바로 예수이거든요. 우리 영혼에 잘 들어가면 우리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염려 의심이 있더라도 바로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 사탄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것을 마귀가 삼키고 되어지면 염려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주 예수를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따라하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로마서 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인생에 주 예수를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속에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특히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염려의심을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포도나무에서 뿌리에 모든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살이 날 수 없어요. 뿌리가 썩으면 꽃이 피울 수 없어요. 뿌리가 썩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과 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도 심령에 주 예수를 바로 모시게 되면 내 심령에 주님의 성령을 역사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지금은 기쁨이 충만하고 있어요. 지금 평강이 넘치는 분입니다. 아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남편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마누라라는 짐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낫지 않으니까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예수에게 무거운 짐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병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그 짐을 져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서 아담 이후 우리가 받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사고와 질병과 자연적인 죄인과 이 모든 것이 죄를 치음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를 치음으로 믿는 것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오치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믿느냐 소경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죽어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약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으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다 된다. 꿈을 주십니다. 피를 주십니다. 지금 가난한데 지금 부자가 되는 절정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심령속에 모시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든 면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성경 잠언 제4장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예수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늘 무엇으로 귀로 듣는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요. 눈을 보는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눈은 폼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더러움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늘 속에서 어둠이 역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또 무엇을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전에는 때로는 사람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세상과 남편을 바라보니까 마누라가 너무 잘하거든. 남편이 너무 잘하거든. 그게 또 호흡해가지고 우리 남편 어떻고 우리 마음은 어떻고 우리 부모 어떻고 모두 마귀는 부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을 잘 지켜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마음이 들더라도 주여 내 속에 짐을 모셨습니다. 합리화의 선을 누리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요즘은 노예편에 가도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인도하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속에 주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예배드릴 때도 아예 바로 마음으로 오지 우리 용산비전교회에 주님이 계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신바람나게 나와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또 거기에다 믿음을 대해가지고 우리 주님 계실 때 병마도 치료주셨잖아요. 오늘 예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치료주실 때 있어요. 요즘도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병마 나고 조금 불치를 치료하는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이 믿음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조금 전에 금방 되어진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도나무의 속성을 가지니까 살이 나고 열매 맺듯이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가지지만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바로 시들로 죽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은 죄를 예수는 예수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의 몸에 붙은 예수의 그 몸에 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셨거든요.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말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몸에 붙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신령 속에 영향을 공급받고 뿌리에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영양 공급을 받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너는 구원받아서 종면 하나님의 참여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가정이 힘드냐 문제가 있느냐 정리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보는 눈이 바뀌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번 기뻐하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이것이 그냥 안 되어지니까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만 찾아 나오고 믿음 있는 분들은 바로 성주는 좀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치고 나면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 은혜 다 받고 나와요. 오늘 예수 만난다 따라한다. 오늘 예수 만난다. 말씀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는 좀 더 하면 전에는 주님 없이 살았는데 염려할 때 내가 예수 모시고 사는데 내가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참 고백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하면서도 하나님 믿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님 안 믿잖아요. 주님 믿는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내 문제도 주님 구원이 셨습니다. 병마도 구원이 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뢰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능력과 인격과 결정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말 통해서 나오거든요. 예수 바로 모시면은 교회로 저도 주님의 교회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군. 그래서 신경 안 써요. 나도 죄인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말은 따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거기에다 하모니 가족이겠어요. 주님이 약 81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 절반이잖아요. 귀한 남편을 맺어주셨구나. 눈이 뜨지지 아니할 때는 나는 찾았는데 내가 찾으면 나가지고 얼마나 가족이 많이 끼어져요. 불행한 가족이 많아요. 믿음의 눈을 바로 뜨면 주님께서 만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마누라 자랑하고 남편은 가정 곳마다 마누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 자랑하고 그것이 말의 축복이기 때문에 말로 저주를 말하면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저주하면 그 저주대로 된다고. 성경도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죽는다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구원도
예수 믿지만 그냥 안 돼요. 입으로 시인이라 구원됩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뜻을 말로 나타내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속이 크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할 수 있다 합니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면 너니라. 나는 약해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부자이시니까 부자 되게 하시고, 나는 잘 넘어지지만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분이세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주님의 자녀들은 8번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꼭 축복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연약한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몬 갈 때가 아니냐. 너는 탄생. 양치를 먹고 오는데 막 뜹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왕이 돼. 여러분, 그렇지만 막다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총리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물으면 자기 과거를 물으세요. 그 과거를 보러보면 나도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원이 놀라와 이랬던 성령을 차리고, 눈이 바뀌어지니까 예비능들 귀하고 사랑스럽고, 거기에다가 사랑스러우니까 섬기고 봉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저희는 천덕꾸러기 했던 남편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상을 섬기고 봉사에 대접해. 저희는 명절 받겠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무더운 날씨 땀을 흘리면서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요즘 큰 교회도 제가 안타까운 소식 많이 들어요. 봉사꾼이 있어가지고 식사 안 한대요, 식사.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토요일 나오셔가지고 오면 땀이 끔먹대. 그러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 세울 때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일꾼 되어야 정말 주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게 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제한이 아니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성경 믿는 사람들은 옛 사람 말도 잘하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집에서 남편에게 잘하니까 야 밖에 나가니까 잘하고, 집에서 아내에게 잘하니까 밖에 나가도 잘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포도가 잘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포도 열매 맺듯이 예수 믿는 사랑의 열매 맺고, 기쁨의 열매 맺고, 감사의 열매 맺고, 희락의 열매 맺고, 그리고 자비의 열매 맺고, 긍과 자비가 부산님의 매제가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